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신 하나님, 오늘 청년주일 그리고 교사주일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힘입어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보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일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근심하고 염려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일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땐 불안과 두려움에 주님을 잊었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땐
분주함과 세상살이에 주님을 놓쳤습니다. 나와 우리 집,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웃과 교회와 세상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이처럼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온 세상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 지쳐 있고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보다는 죄악만 보이는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주의 자녀들을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안전하게 품어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말씀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셔서 힘든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이 넘는 사망자와 수천만의 환자가 발생하고 국내도 지금까지 1만 명에 가까운 치료 중인 환자들과 2천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1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현재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며 불편하게 하여 쌓여있는 불평과 불만이 작은 상황조차도 인내하지 못하게 하며 분노를 발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힘든 세상으로 인해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눈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보이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의 자녀들의 행실을 통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섭리하셔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청년과 교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주일입니다. 이 땅의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고 찾은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차세대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 교사들이 더욱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청년들과 차세대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온가족 주일을 계획하며 진행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이 교회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정의교회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의마루 리모델링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코로나 유행으로 촉발된 변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의 갈 바를 리플레이 수요 집회를 통해 공감하며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2021년 장로 선거를 통해 예배하셨던 2명의 장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컨텐츠로 차세대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보기도의 세미나와 차세대 교사교육, 소명 아카데미, 넓은 뜻 선교학교와 바른 뜻 성서교실, 그리고 온라인 신방에 이르기까지 교회 각 기관의 계획과 진행이 부족함 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이 있어 하루를 깨우게 하시고 수요일 하루 수련을 통해 삶의 새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라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태생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주변의 부도덕함에 더 많은 신경을 쏟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의롭다고 주장하며 타인의 상황을 헤아리지도 않은 채 결과만을 탓하는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는가를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작은 문제들에 집착하기보다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큰 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히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며 사랑으로 타인의 잘못을 포용하는 오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터를 협력하는 삼산학원을 복주시고 이 학원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나라에 쓰임받는 인재를 길러내는 학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비대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갈망하며 최선을 다해 비대면 찬양을 준비 중인 나사렛 찬양대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찬양의 영상이 예배를 통하여 들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는 정재상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죄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죽기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일할 때와 쉴 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는 것은요, 특정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과 관련된 일을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일이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전업주부가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 역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역시 신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일을 하며 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에 등장하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놀랍죠? 성경을 열자마자 첫 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보시기에 좋아하셨는데요. 보시기에 좋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일을 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을 복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짐승들하고요, 식물들에게는 그저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신 반면 유독 사람들에게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며 이 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또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보살피듯이 모든 자연과 생물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보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왕이 여러 도시를 다스리다 보니까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멀리 떨어진 지방에는 왕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왕의 동상이 있는 그곳도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은요, 복이고요, 신성한 것입니다. 반면 고대 시대의 어떤 신화를 봐도요, 신이 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닌 비천하고 가능한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일은 모두 노예들한테 맡기고 철학을 했어요. 철학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신화에서 신이 일을 할 리가 없고요. 그런 신화를 읽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귀히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기에 그 일은 성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학자 필립 젠센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로마인들은 유능한 정치가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 땅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목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은 천한 것,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존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복으로 주신 일이 왜 우리의 삶에서는 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하시기 힘드시죠? 일을 좀 덜 하고 쉬고 싶기도 하시죠?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마음이 달라지셨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했기 때문에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쉬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1년 내내 일하는 이유는 2주 동안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함인가요? 대개의 경우 월화수목 금토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는요, 월요일이 아닌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보통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일 월화수목 금토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며 쉬는 동안에는 단지 모든 일이 중단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해주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휴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대신 일을 해주세요 라고 쉬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편히 쉰 다음에 안식일이 끝났을 때는 내가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쉼이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여기 우리 학생들 있는데 공부를 좀 쉬는 날이죠. 그땐 하나님이 대신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일할 때 모든 일이 중단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해주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편하게 쉴 수 있죠. 이게 사실인 게요. 여러분, 내가 공부한 거 다 시험에 나왔어요? 공부 안 한 것도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다 됐습니까? 내가 안 한 일이 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주신다. 그 개념이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도 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모두 완성시킨다고 했을 때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한 삶의 자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날 책임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을 수밖에요. 반면 내가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나 공부나 자녀 양육이나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도록 해드리세요. 내가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더 좋은 성과를 못 내는 건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일을 완성시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다음에 좀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모든 일이 완전하게 완성됐다는 걸 뜻해요. 즉 일의 완성은 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일의 완성인 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성해달라고 맡기질 않으니 이 쉼이 없을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일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게 죄의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독려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피로 사회에서요, 21세기를 성과 사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성과 사회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쉼 없이 부산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쁜 사람 보면 아주 유능해 보이지 않아요? 대단하다, 정말 유능한가 보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이 성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만 있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힘은 상실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과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노동으로 전락하고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보는 늘었고 검색은 많이 하지만 쉼은 줄어들고 사색의 깊이는 얕아지고 말았습니다. 검색 얼마나 잘해요? 사색은 잘 못해요. 그리고 잠이 줄었어요. 쉼과 사색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한가롭게 사색할 때요. 비로소 자기 자신의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멈추지 않고 지나치게 성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은 점점 이 자아가 강해진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가 아니고요. 그냥 경쟁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공존하고 공생하기보다는 경쟁합니다. 타인은 내가 이겨야 할 존재이거나 극단적인 경우 제거해버려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하죠. 부와 학력이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을 가진 타인을 욕망하고 점점 탐욕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일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어요. 이 전도자 이 코헬렛이 말하기를 일이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래요. 여러분, 일은 그 자체로 일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일이 어떨 때 의미가 있는가? 그 일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왜 주셨냐면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줄 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의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일의 진실이 뭔가 하게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번 돈을 우리가 다 쓸 것 같습니까? 내가 번 돈 내가 다 못 써요. 정말 그래요. 전 어떤 아주 부유한 재벌이 숨을 거두는 거를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재산 분배를 안 했어요. 자기가 다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을 때요, 다 내가 못 써요. 세금을 내죠. 자동차 위반한 거 범칙금 내야죠. 불행하게도 사기를 좀 당할 수도 있고요. 투자했지만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줘야죠. 남은 거는 100% 내가 다 못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대요. 내가 너한테 일을 줬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게 했는데 너 할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일을 해서 돈을 번 돈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줘야지 하고 결정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을 기왕 내가 다 못 쓰는데 이렇게 저렇게 공중분해되기 전에 내가 저 사람한테 줘야지 하고 줄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일의 목적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일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사랑이 있는 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갖는 안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언제죠? 막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신명기 5장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때 거의 십계명 내용이 비슷하지만 4계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4계명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게 강조되고 있나 잘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중심되는 구절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입니다. 즉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며 안식하라는 뜻이에요. 가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도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돌리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죠? 가정을 천국이라고 일컫는 이유는요, 나의 무엇됨을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있음 자체를 기뻐해 주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명함 돌리지 않잖아요. 지난주가 어린이주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은요, 무엇됨에 관심이 없고요, 있음 자체를 기뻐한대요. 그래서 애들끼리는 잘 놀아요. 예. 그리고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있음 자체를 기뻐하지 엄마 아빠가 뭐가 될 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있음 자체를 기뻐해주는 어린이 앞에서는 모두가 안식을 누립니다. 자, 지난주 2부 예배 때 여기서 13명의 아기들이 세례받았는데요. 그 시장 같은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안식을 줬어요. 애들은 있음 자체를 기뻐하거든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데요? 더 이상 나의 무엇됨은 의미가 없는 곳, 나의 있음 자체를 기뻐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출애굽기의 사계명이 말씀하는 안식이란 바로 무엇됨보다는 있음 자체를 기뻐하는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또다시 무엇이 되려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있음과 너의 있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에 너의 있음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엄마가 있어서 좋고 아빠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딸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게 안식이죠. 우리의 있음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만나면 그냥 반갑잖아요. 당신이 여기 오셔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안식을 느끼죠. 그것을 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 4계명의 의미고요. 그러면 신명기에 등장하는 10계명 4계명은 무엇을 기억하며 안식하라고 하는가?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그랬어요.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구원으로 삼을 일이 많거든요. 그걸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구원은 나밖에 없어. 그걸 기념하며 쉬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두 가지 기억하며 쉬는 거예요. 나의 있음 자체를 기뻐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안식하는 거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념하며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식하되 서로 있음 자체를 기뻐하며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안식하면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요, 사람이 쉬면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닙니다. 땅도 쉬고 가축도 쉬어요.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즉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쉼으로 모두가 쉬어요. 모든 만물이 쉬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그러한 안식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온라인 시대에도 이 안식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햇살이 그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쉼이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지성소를 짓는 일이며 형제와 이웃 간의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일이며 온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은 내 손 안에 집어넣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고요. 따스하게 응시하며 빙그레 웃으며 감탄하는 관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이 있을 때 비로소 활동적이기만 했던 삶은 대상을 바라보며 그와 하나가 되는 관조적인 삶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만일 나는 쉬어요. 나는 쉬면서 남은 못 쉬게 해요. 그것은 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쉼에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유명한 밀튼 에릭슨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었는데요. 어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인이 상담을 요청해서 그 부인의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고 만년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저 편안하게 쉬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에릭슨이 그녀의 집에 가보니까 아주 창문마다 커튼이 쳐 있고 실내가 어두컴컴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 보니 중정 같은 온실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아프리칸 바이올렛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의 유일한 취미가 이 아프리칸 바이올렛을 참 잘 키우는 거예요. 에릭슨은 그 자리에서 처방을 내립니다. 부인,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명부를 하나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교인 명부를 보고 교인 중에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바이올렛을 선물하십시오. 이것이 내 처방입니다. 그랬어요. 여인은 이 유명한 상담가가 참 어이없는 처방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대로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선물한 아프리칸 바이올렛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프리칸 바이올렛을 선물할 때마다 이 여인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녀의 우울증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지역 언론은 아프리칸 바이올렛의 여왕이라는 별칭으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쉬었을 땐 우울증이 왔는데 이웃사랑이 담긴 쉼이었을 땐 그녀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같은 교회 다니는 대학부에 친구가 있었어요. 자매인데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전도사 때는 이제 신학생 때는 전도사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 유치부 담당하는 그런 전도사였는데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니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병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 가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낫지 않았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밑도 끝도 설명도 없이 건강해졌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건강해졌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자그마한 어느 교회에서요 유치부 전도사로 자기를 불러줬대요. 그래서 그 예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과 쉼에 이웃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일하고 쉬는 일과 안식의 리듬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과 쉼의 컨텍스트는 이웃이에요. 일하고 쉬는 거는 빈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정황 속에 일을 하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쉬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일과 쉼을 돌아보실까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의 일과 쉼에는 이웃사랑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칠 줄 모르는 욕망과 치열한 경쟁으로 쉬지 않고 일하다가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쉬지 않고 나만 쉬었어요. 사랑 없는 쉼이었어요. 사랑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황폐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게 안식을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웃사랑과 생태계 사랑으로 가득한 일과 쉼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일에 생명사랑과 이웃사랑을 담고 우리의 쉼에 생명사랑과 이웃사랑을 담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제서야 새롭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연과 이웃을 사랑하며 일하고 쉴 때요. 일과 쉼의 경계가 사라져요. 신기하죠? 왜냐?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쉼을 얻어요. 일과 쉼의 경계가 사랑 가운데 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일과 쉼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생을 결국 가볍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전에는 일이 너무 많고 쉼이 없어서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는 일이 너무 없고 쉼은 길어 또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웃사랑과 생명사랑이 있는 일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자리가 있든 없든 그날이 오기까지 매일 주시는 일상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일자리와 안식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옵고 가정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일에는 이웃사랑과 생명사랑이 깃들게 하셔서 일을 통해서도 안식을 경험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이라는 안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은 학생들을 대면하여 만나기가 어려우나 무엇보다도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사오니 중보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과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생명되도록 쉼과 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에 하나님 사랑인 이웃 사랑을 담아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히 정의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주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비록 일이 줄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기회만큼은 풍성하게 주셔서 코로나의 고난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멍에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구의 강덕순 집사님 부친 되시는 강성령 성도님, 지난 5월 14일 금요일에 97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잠시 위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강성령 성도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싸 안아주시고 죽을 수 있는 생명에서 이제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인 영생을 살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럽고 놀랍기만 한 사별의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때에 부르셨음을 믿는 믿음 주시고 슬픔을 이길 소망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품에서 고통도 근심도 없는 영생의 삶을 시작한 강성용 성도님을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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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오케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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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밤 8시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차세대 교육부에서 온가족 주일 CCM 콘서트 우리 가족 일어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 가족이 정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품도 아주 푸짐한 것 같은데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마루 현장 예배는 이제 예약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층 예배실만 선착순이고요. 그 선착순 이후에는 1층과 2층에 순차적으로 배정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 헌금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일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정의 헌금을 봉헌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흩어져 나누는 성찬을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인데요. 이런 때 참 결혼하는 청년들 너무 귀하고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김재현 형제, 강윤경 자매 20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결혼일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청년주일 광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품 안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할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우리 청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70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우리의 심과 일 가운데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발돋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과 일생 위에 예배의 처소를 돕는 삼산학원과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미래 위에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